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대언, 강론, 적용하기 전에 8월 26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됐던 두 가지 사건 여러분께 좀 설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노미션 설립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6차 안디옥 선교 포럼을 진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 나하고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그래도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담임 목사로 목회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들었고 은퇴 후에는 한 달에 한 번, 짧은 시간 얘기지 저하고 같이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내 목회 인생을 내가 계획해서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내가 계획해서 한 것은 항상 나에게 무거운 부담이었는데 그게 예배당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계획한 거예요. 교회 이름을 왜 안디옥이라고 했는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왜 내가 땅끝을 향해 선교사로 갔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왜 포럼을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계획한 바가 없어요. 꿈에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해봐야 되겠다고 계획을 해본 적이 없는 일에 평생을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왔어요. 이제 조금 깨닫게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25살에 목포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도 내가 할 마음이 0.001%도 없었어요.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 아내도 반대, 제 엄마도 반대. 나도 개척할 마음이 25살짜리가 무슨 개척을 해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요 생각이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내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개척했습니다. 하나님께 했어요. 그리고 다시 5년 뒤 안디옥을 여길 개척했는데 왜 안디옥이라고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첫 번 개척은 목포 가서 교회 이름을 그 교회를 개척하는 주소가 목포시 죽교동이었어요. 그래서 죽교동 성결교회, 이거 뭐 매우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러면 이 교회를 설립할 때 강서구 발산동에다가 설립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죠? 발산동 성결교회. 이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단 소리 들었어요. 안디옥이라고 해가지고. 저런 교회가 다 있냐. 왜 안디옥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세계 가서 선교할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 없어요. 그냥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돼서 선교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었지 내가 직접 가서 선교하겠다는 건 꿈도 못 꿨어요. 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외국어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외국어를 못해요. 한국말도 잘하지도 못하는데 한국말도 아주 멋지게 말을 잘 표현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시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말 잘하세요. 한국말. 잘하는 분도 있지만 잘 못하잖아요. 그렇게 멋진 말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외 가서 내가 선교사로 간다? 0.00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목포에 가서 개척하려고 하는데 제가 계획을 잘 짰어요. 이렇게 개척하면 멋지게 교회가 출발하겠다. 근데 길이 안 열렸어요. 25살짜리죠. 답답해서 그냥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고 올라갔어요. 1월 달이죠. 추운 겨울이에요. 그냥 무조건 산에 올라가서 응답 받을 때까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단식하며 기도했어요. 8회째, 일주일이 지났어요. 8회째 같아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신비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한 번이 극히 없을 거예요. 사람의 소리처럼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요.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요. 성경 읽다 감동을 받아요. 기도하다 감동받으면 주의 음성 들었다고 하고 성경 읽다가 감동받으면 주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다가 감동받으면 성경 읽다가 감동받았다고 표현하고 기도하다가 깨달았으면 기도하다가 깨달았다고 하지 주의 음성 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깨달음을 주의 음성 들었다고 표현을 하니까 가끔은 내 옆에서 주의 음성 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물어봐요. 그때 기도하다 감동받았다고. 그럼 기도하다가 감동받았다고 하지 무슨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세요? 이러는데 거의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지 혼자 지 생각일 수 있잖아요. 지 생각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표현하는데 그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25살에 산에 가서 바위에서 단식 기도할 때 잠언 3장 5절 6절을 읽어봐. 성경책을 안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죠. 내려와서 산 밑에 숙소에서 성경책을 펼쳐서 잠언 3장 5절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범사의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때 내가 계획 세웠던 걸 다 찢어버리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는데 얼른 안 달라지더라고. 왜 그런 거니? 무슨 일이 딱 부딪히면 내 생각이 훨씬 하나님 생각보다 빨라요. 계산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하나님께 물을 시간이 없어요. 내 생각이 먼저 딱 떠오르니까. 25살짜리가 하나님께 나 바보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어저께 그저께 한 일들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요. 50수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깨닫지도 못하고 왜 그런지도 모르지만 이유도 모르지만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냥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 나는 땅끝 갈 생각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 나이 50살 되던 1999년 2월 달에 음성을 듣고 예? 하고 가라니까 갔어요.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닌 거예요. 20년 동안 그냥 다닌 거예요. 가라니까 단 거예요. 그리고 2009년도에 요 예배당 2006년도에 지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저기다가 2007년도에 땅 사서 2006년도에 이거 짓고 2007년도에 땅 사고 2008년도에 건축 시작해서 2009년은 완공을 했어요. 재정 때문에 내가 숨이 막혀 죽겠어요. 그때 이 아래 사제에서 기도를 하는데 포럼을 하라고 그래요. 그 음성도 아니에요.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막 내 생각이 성령이 내 생각으로 하면서 포럼 하라고 막 압력을 넣어요. 그래서 나 안 한다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 또 그래요. 혼자 서재에서 밤새 고개 흔들고 또 기도하고 거고 이러다가 되게 화가 나잖아요. 나는 포럼을 해본 적도 없고 포럼에 참석해 본 적도 없고 나는 포럼을 하는 학자도 아니고요. 그러잖아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돈은 없어서 숨이 막혀 죽겠는데. 그래서 서재에 있는 예수님 사진, 입체 사진이에요. 이렇게 눈 떴다 감았다 피 흘렸다 안 흘렸다는 입체 사진이에요. 사진 앞에 가서 막 으악 소리 지르고 대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선자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눈을 껌뻑 하면서 피가 주르르 흘러요. 사진에서. 입체 사진이니까. 내 느낌이에요. 나를 이렇게 껌뻑 하면서 예수님이 이 새끼 나보다 더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겠습니다. 왜 포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했어요. 이런 멍청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멍청해야 돼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래야죠. 그분을 믿으면. 이해가 안 되세요? 내 생각대로 하려면 뭐 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려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내 생각대로 살려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말해봐요. 내 생각대로 살려면 뭐 하려고 하나님 믿어?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하는 거죠. 첫 포럼을 하면서 뭔지도 모르니까 속상해가지고 주제를 위대한 명령. 근데 사실은 나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운 명령이요. 근데 위대한 순종. 그건 내가 봐도 위대해. 내가 이해도 안 되고 하고 싶은 마음 1%도 없는데 하라니까 하는 나를 보고 내가 진짜 위대한 순종을 했구나. 그래서 포럼 주제가 위대한 명령, 위대한 순종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왜 한국 선교인가? 네 번째는 선교사 현지 개척을 해야 되는가? 4번 포럼까지 내가 한 번도 발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포럼만 열어줬고 전문가들, 학자들이 와서 발표하고 논찬하고 그랬지 내가 나서서 발제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그럴 주제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그럴 주제도 아니니까 난 안 했어요. 그냥 그 포럼을 주최하는 사람으로서 인사말만 했지. 작년에 200번째 나라 팔레스틴에서 국제대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다 나도 모르게 무릎이 쳐져요.
그래서 포럼을 하라고 하셨구나.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이 교회가 AWMJ 선교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선교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에다 성경대로 하라고 깨우쳐 주게 하려고 하나님이 포럼을 시작했구나. 와, AWMJ 선교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선교학이 성경에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팔레스틴에서 대륙 디렉터를 모아놓고 이제부터 포럼 주제는 AWMJ 선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작년에 내가 주제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다른 학자들이 발제하거나 전문가들이 발제한 건 뭐 한 10쪽, 15쪽인데 나는 그보다 한 5배 분량 많게 발제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논찬을 늘 부정적으로 AWMJ를 평가하던 분이 내 글을 읽고 난 뒤에 어떻게 논찬인지 지난번 오후 예배 때 그분 논찬한 걸 읽어주었죠? 오후 예배 안 온 사람은 모르지. 글로 쓸 수 없는 말을 써놨어요. 칭찬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 발제도 내가 주제 발제로 역시 내가 한 50쪽 가까운 분량의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제 주제를 또 놀라운 것은 금년 1월 달에 아프리카 디렉터인 정운교 선교사께서 1월 달에 한국에 볼일 보러 들어왔다가 주일날 꼭 나를 만나겠대요. 그래서 저쪽 강 건너 교회 주일 예배 때 참석했고 점심 때 와서 자기 또 스케줄이 오후에는 가고 점심 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세계 최대의 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청소년을 선교사로 콜링해서 보내는 수천 명을 이렇게 해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나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따라서 한 90여 개 나라를 다니면서 내가 부끄러운 일 했구나. 목사님, 세계 선교를 사탄이 장난친 것 같아요. 목사님은 딱 성경대로 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65인데 나는 언어가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아브라함 신목사처럼 선교로 나가라. 사도행전 13장처럼 담임 목사가 선교하러 나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다. 이걸 말하고 싶어요. 내가 이 얘기하려고 목사님 만나려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이번 포럼 주제는 선교사 누구를 보낼 것인가? 이걸로 한다. 내가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야 된다. 발제를 할 것이다. 당신도 그런 쪽에서 발제해라. 다른 전문가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발제를 하라고 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교회가 딱 2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 이 지구촌에 둘밖에 없을 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 안디옥 교회 목사가 5명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수석 부목사 바울, 하나님이 직접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2 사람을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 보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고민이 컸겠어요. 그런데 이 2분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때는 교회가 없으니까 가는 곳마다 뭐 했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2차 때는
개척해놓은 교회를 견고히 세우면서 개척했어요. 3차 때는 세워놓은 교회가 10대 개도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 교회까지 다 합쳐봐야 20개가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이름이. 그런데 3차 때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견고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선교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는 목회 경험이 전혀 없는 젊은 대학생 청년들을 불러서 좀 훈련시키고 그냥 선교사로 내보냈어요. 이게 전 세계의 선교의 모습이에요. 긴 세월 동안. 그리고 담임 목사는 교회 딱 붙고 그냥 교회가만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세계 205나라를 갔잖아요. 모든 나라에 교회가 있고 교파가 있고 총회가 구성됐고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들이 성경 일독 안 한 사람이 7, 80%예요. 총회장이 일독도 안 한 사람이 4, 50%예요.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또 개척 선교, 전방 개척 선교, 미전도종 선교, 이것이 왜 선교의 화두가 되어야 되냐? 세워놓은 교회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견고하게. 이것이 성경의 선교인데 지금 전 세계 선교 트렌드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안디옥이라고 했을까? 나도 몰라. 하나님께서. 나이 50 먹은 나한테 왜 땅끝을 향해 가라? 말도 안 되는 나한테 왜 가라고 했나? 몰라. 그냥 가라니까 갔어. 그 힘든데 숨 막혀 죽겠는데 왜 포럼을 하나? 몰라. 하라니까 했어. 이제야 알게 됐어요. 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안디옥. 내가 누구였어요? 담임 목사. 홍 목사는 부목사. 그리고 땅끝을 향해 가라니까 다녔어. 이제 보니까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걸 이 교회를 통해서 딱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21세기에 그대로 재현해서 이걸 전 세계에다 보여주고 이것을 학문화하기 위해서 포럼을 하라고 했구나.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는 몰라.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하라니까 나는 했어. 목사가 하자니까 여러분 그냥 또 따라왔어. 맞아 안 맞아? 이제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됐어요. 이 무지랭이 같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됐어요. 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아너 소사이어티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 아너 소사이어티는 한국에서 만든 건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1억을 기부하면은 영광스러운 단체 표를 주는 거예요. 아너 소사이어티 표를 주는 거예요. 회원으로. 지금 아너 소사이어티 한국에서 만들어서 하는데 1,000수백 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이 1,500억이 넘어서 2,000억에 육박해서 그걸 전부 나눠준 거예요. 나 이걸 보면서 땅끝을 향해 가게 하는 것,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영광스러운 선교 용사들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특별하게 헌신한 분들을 이렇게 패를 주는 것도 좋겠다. 아너 미션, 영광스러운 선교. 이걸 몇 년 전부터 생각하다가 이번 포럼 때 설립 예배를 하고 땅끝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다 헌신해서 여러분이 다 패를 다 받아야 되는데 다 줘버리면 또 희소성이 없잖아. 그래서 5나라 이상 5천만 원 이상 땅끝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뭐 건축업문도 아니고
그런 분들에게 이 패를 주자. 그래서 8명이 이 패를 받았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패? 아너 소사이티 패. 저 패가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패 중에 제일 비싼 패입니다. 한 20만 원쯤 준 것 같아요. 자개로 만들어서 아주 가보로 주라고 이렇게 패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3나라, 4나라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아너 소사이티 회원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고요. 1년에 한 3번 정도 이분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선교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선교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럼을 했는데 발제를 저하고 우리 담임 목사인 홍 목사하고 발제를 했고, 발제가 9명이 발제했는데 제가 주제 발제를 했고요. 홍 목사께는 부목사로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보냈을 때 부목사로 있으면서 따라오도 와봤고, 그 다음에 나 혼자 갔을 때 교회를 지키면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이걸 정리를 해서 발제를 해봐라. 발제를 했어요. 그리고 논찬한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논찬을 했습니다. 거기 논찬하러 오신 분들 중에요, 한 분이 이렇게 나와서, 나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보니까 몽골 선교사로 가가지고 몽골에서 굉장히 큰 아주 수준 높은 대학을 만들어서 거기 총장으로 있었고 수천 명을 전 세계로 내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서 아주 퀄리티 높은 선교 대학원 대학교를 만들고 그 몽골에 총장하던 그 선교사를 이 선교 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 부르셨어요. 이분을 이번에 논찬하러 오라고 해서 논찬 20분만 논찬하고 하루 종일 2박 3일 같이 있으면서 같이 토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한다면 전문가들하고 자기 시간만 딱 하고 가버려요. 그거 내가 못마땅해서 전문가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밤낮으로 서로 듣고 토론하는 최고로 멋진 포럼을 해보자. 그래서 리트릿으로 불러가지고 2박 3일 같이 지내면서 모든 발제, 모든 논찬 다 듣게 하고 거기서 토론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발제하러 나오셨는데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딱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제를 해달라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자료를 딱 받아보니까 이제 거기 와서 책을 봤죠. 와서 책 본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오실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 선교에 너무 큰 전문가들, 레전드들이 와놓으니까 아니 선교 대학원 대학교 총장인 그분이 쫄아가지고 내가 안 올 뻔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 발제관 논찬을 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 제 발제를 논찬하면서 끝말이 결론 부분 딱 넉 줄만 띄우라겠고요. 홍 목사가 발제한 글 논찬한 결론을 다 띄우라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분들이 AWMJ 선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띄워보시죠. 제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야 된다. 내 이 주제 발제에 대한 논찬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 논찬자는 우리나라 최대 교단의 선교대학원 선교대학원 원장이었고 교수였고 한국 선교협의회 KWMA 나보다 한 서너 번 더 먼저 그 대표회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 온 분이고요. 그분이 저렇게 결론을 짧게 뒷결론 한 걸 내가 다는 않고 4줄만 땄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다음 홍 목사가 발제한 것에 대해서 논찬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한정국 선교사라고 지난달 저분이 내 논찬을 한 것을 한번 읽어준 적이 있죠. 이번엔 그분에게 홍 목사 것을 또 논찬을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을 다 띄우라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넘기세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오늘 목자들에게는 이 책자 한 270쪽 되는 책자를 다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또 찬찬히 시간 나는 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포럼은 작년, 금년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선교를 더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제 발제에 논찬을 하는 분이 아니고 딴 논찬을 하러 오신 선교학 교수, 이분 아프리카 선교 쪽에 무슨 협의 회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 목사님은 선교의 새로운 문명 지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플로아에서 이제 토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손 들고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선교의 새로운 문명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같은 학자, 선교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선교 지도를 흐려놨습니다. 그 흐려놓은 지도를 먼지 털고 다시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지도를 만드는 사람 아닙니다. 토론이니까 좀 그렇게 격렬한 논쟁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포럼하면서 내년 포럼은 선교의 핵심 사역과 그 전략은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선교하러 가서 핵심적으로 할 사역이 뭐며 그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 하면 AWMJ 선교가 거의 이렇게 학문화하는 일이 윤곽이 다 드러납니다. 전 세계가 성경에 그려놓은 선교 지도에서 너무 멀리 떠났어요. 이걸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서 긴 시간 역사한 것 같아요. 안디옥이라고 개척하게 하고, 뭔지도 모르는데 땅끝을 향해 가라 하고, 뭔지도 모르는데 포럼을 하라 하게 하고, 수십 년 동안 나는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하라니까 할 수 없이 예 하고 왔는데 이제야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요. 작년 요맘때
기도하는데 이 포럼이 내가 이제 얼마 못 살고 죽을 텐데 이 포럼을 안디옥 교회가 계속하고 너무 부담스럽겠다. 이걸 초교파화해서 안디옥 교회의 부담을, 안디옥 교회 물론 뒤에서 다 후원을 하지만 줄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금절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감동, 이건 음성이 아니라 감동을 주셨어요. 무슨 감동이냐? 이걸 초교파화해라. 안디옥 교회나 행복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절반만 하고 절반은 다른 교회 신자로 해라. 거기에 막 유명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 하지 말고 아주 변방에 있는 힘없는 사람들 가지고 한번 해라. 이 감동이 그렇게 왔어요. 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면 사람의 능력을 보는데 힘없는 사람들이 하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AWMJ의 뭐 특별한 일을 안 맡고 감사만 맡고 있는 최수련 장로에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신앙이 좋고 이런 그런 사람들은 또 막 교회 일 맡고 막 헌금하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와보지도 못한 사람들, 내 옆에 와서 말도 못 붙이고 와보지도 못한 나도 잘 모르는 변방의 성도들, 그들이 어쩌면 11조도 안 할는지도 모르겠다. 자고, 근데 그 변방의 사람들을 찾아서 하겠냐? 하면 그거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보고 싶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보고 싶다. 행복한 안디옥 교회다도 장수영 장로를 불러서 시킬까 하다가 아니야. 그래서 이영애 권사를 불러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30명 이상은 안 한다. 그러면 15명 미만으로 두 교회 사람을 해라. 그래서 두 교회 성도들이 15명 미만입니다. 이쪽이 몇 명이고 저쪽이 몇 명이다를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내 옆에 와서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지도 내가 목회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은 변방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변방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겠다고 해서 이제 왔는데 나는 사도행전 11장에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을 통해 기독교 역사에 변곡점을 만들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게 했던 것처럼 무명의 당신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포럼을 한번 여러분들이 포럼이 뭔지도 잘 모를 것이고 그런데 그걸 한번 준비하고 앞으로 내가 죽고 난 뒤에도 계속 끌고 가보세요. 그러면 다른 교회 신자들이 지금 20명밖에 안 됐어요. 15명은 양쪽 교회고 20명. 그 다음에 나머지 10명은 이제 다른 교회 성도들로 채울 거죠. 이분들이 작년 포럼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고 작은 안디옥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했어요. 이번 포럼은 돈이 수천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분들이 내는 회비는 월 10만 원이에요. 택도 없죠. 그런데 재정이 넘치도록, 재정이 쓰고 넘치도록 됐고요. 그 다음에 준비해서 진행하는데 거기 온 선교 최고의 전설들이 그분들은 얼마나 가서 포럼이고 이 학자들이 발표하러 많이 다녔겠어요? 이렇게 수준 높게 포럼을 진행한 것 처음 봤대요. 너무 좋대요. 이렇게 포럼을 잘 맞추셨는데 이 자리에 그 분명의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포럼 팀 한번 일어나봐요. 일어나봐. 일어나봐요. 몇 명인지 난 모르겠어요.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 아마 여기 요 앞에 보이지도 않네. 여기는 저 뒤에 허윤실 집사 저기 보이고, 또 자기 나 안 보인다고 또 얘기 말 일어나 봐요. 누구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저건 또 누구예요? 뒤에 나는 얼굴. 저는 이 몇 분들을, 여기 많지도 않아요. 몇 분. 저쪽에 몇 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과 수고한 우리 포럼팀을 위해서 박수 좀 쳐주시죠.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오늘 설교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전에 내가 할 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니까 설교를 어디를 할까 고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혀 안 했어요. 차근차근 해가니까 무슨 말을 전할, 내가 의도된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차근차근. 그 끝나고 난 다음부터서는 이거 어떤 설교를 해야지 고민이 되는 거죠. 이번에 설교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설교가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아침에 노동을 하고 샤워하고 힘이 없죠. 밥을 먹는데 우리 아내가 뒤뜰에서 아이고 밥 먹을 기운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밥 먹을 기운이 없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러고 둘이 웃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저기 우리 아내 있잖아요. 나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복음 사역을 할 것 같아. 희한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자꾸 자기 뜻을 얘기해서 나로 꿈꾸게 해. 그래서 꿈이 자꾸 늘어나네. 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창세기 37장 19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걸 가지고 설교하려고요. 주보를 만들어 놓고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찬송도 써놓고 원고를 쓰는데 갑자기 야 임마 그건 네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내 생각이에요. 그건 네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해야지 자식아. 내가 나한테 그런 거예요. 취소.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 이거 취소했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네. 밥 먹을 때 아내가 설교할 거 받았어요? 아니,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줘. 아이고 사무실에서는 이틀 동안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내 생각 말고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나한테 떠오르게 해주세요. 말해주세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틀 동안 꿍꿍대다가 어느 날 사무실에 있는데 딱 떠올랐어요.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을 내가 들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내게 그걸 깨우쳐 주셨어요. 음성 들은 게 아니고 깨우쳐 주셨다니까요. 그게 뭐냐? 오늘 읽었죠. 잠언 13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비련한 자와 동행하면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제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거의 모두가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글입니다. 그게 누무엘 왕의 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두가 솔로몬이 감동을 받아 쓴 글입니다. 이 잠언의 핵심 키워드를 딱 성경 하나에다가 표현했어요.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저기 떴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전체를 딱 한마디로 함축하면 1장 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대언 끝났습니다. 간단해서 좋죠. 강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는 말은 세속적인 의미는 처세술이 뛰어난 걸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거기에 딱 맞는 말을 하고 딱 맞는 계획을 세우고 딱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을 저 사람 정말 지혜로워 이러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도 다 익숙해요. 그러면 저기서 지혜로운 자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아주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으로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언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경을 뭐라 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자, 인생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처세술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지혜롭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했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살아가면서 본질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창조주, 절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아멘. 처세술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절대로 신뢰하고 그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미련한 사람이 뭐냐? 미련한 사람. 아까 말했잖아요. 1장 7절에 미련한 자가 누구래서 1장 7절 띄워봐요. 미련한 자는 뭐라 했어요? 지혜와 훈계 멸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봐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적당하게 해야지. 그지? 하나님 믿는 것도 적당하게 믿어야 되잖아. 그지?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 미쳐서 해야 돼? 적당하게 해야 돼? 적당하게 해야 되잖아. 전도하는 것도 미쳐서 날마다 전도하러 다녀야 돼? 적당하게 해야 돼. 적당하게 해야 돼. 헌금도 탁타로 바쳐야 돼? 적당하게 해야 돼. 적당하게 해야 되잖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적당하게 하는 것은 그건 미련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지혜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푹 빠져서 내가 늘 강조합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요 사람하고 동행을 하게 되면 내가 뭐 하게 될까? 나도 거기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무슨 지혜? 하나님 섬기는, 절대로 믿고 절대로 순종하고 절대로 헌신하고 같이 다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적당한 사람,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요? 적당한 거. 미련한 사람이요. 성격이 미련한 사람. 저 사람하고 사귀다 보면 열심히 하던 사람이 내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 사람처럼 적당하게 세상도 좋고 신앙도 좋고 두루두루 좋고 문화도 좋고 두루두루 좋게 하는 거. 이게 멋지구나. 그 사람하고 사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대로 사는 그 이상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경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아까 설명한 거 들었죠? 무조건 순종해도 지금 이런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이 이 무지랭이 같은 무식하고 언어도 할 줄 모르는 이 무식한 나를 통해서 누가 보면 무식하고 웃기죠.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열매. 우와, 대단하시구나.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제안? 무슨 제안이냐? 한국 사람들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게 한국 문화예요. 한국 문화는 뭐예요? 빨리빨리. 뜯어보면 별로 영양가도 없는데 바쁘다는 게 머리에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멈추어 서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사색하는 일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텔레비전 보고 막 바삐 돌아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어디 놀러 다니고 막 이러는데 사색하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지나갔네. 가을 지나갔네. 금년 벌써 지나갔네. 이러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하기 전에 꼭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딱 멈추어 서서 지금이 몇 월 달이에요? 9월. 제가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들녘이 약간 빛이 녹색에서 약간 노른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을이구나. 넓은 뜰에 익은 곡식.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9월, 10월, 11월 가을입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면 금년이 끝나버려요. 벌써 가을 지났네. 이러지 말고 제안하고 싶은 건 이번 가을에는 딱 한 가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가지는 내가 변화를 가져와서 12월 달에 딱 돌아오면서 야, 너 이번 가을 정말 멋지게 살았어. 너 멋진 열매야. 이렇게 자기를 칭찬할 수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벌써 가을 지났는데 그러지 말고 딱 한 가지. 많이도 말고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만 이번에 나는 집중해서 이 한 가지에 내가 노력을 해서 내게, 그게 뭔지 이제 조금 이따 들어보세요. 내게 이전과 다른 행복한 가을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내 제안에 나 그냥 살래요. 그냥 목사님 골치 아프게 하지 마라. 그냥 가을 지났네. 이렇게 살래요. 그러려면 그냥 박수 치지 말고 맞아요, 목사님. 근데 이번은 한번 이 석 달 동안에 한 가지는 내가 변화가 와서 내가 금년 보내면서 너 멋있게 살았어. 나를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내 제안에 호응할 사람은 아멘하고 박수를 좀 쳐주시죠. 안 할 사람은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살고 가세요.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럼 뭘 제안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사귀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지금 동행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영향을 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아무리 많아도 10손가락 안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을 변화를 주는 사람이 10손가락 안 돼요. 지금 사귀고 있는 분이. 근데 여러분이 지금 사귀고 있는 분이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분만 만나면 내 신앙이 이렇게 다운되는 해를 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자꾸 만나. 왜? 만나면 뭔가 또 막 재밌는 것도 있어. 새로운 정보도 얻고 궁금한 것도 얻고 그러니까 또 만나서 막 떠들고 얘기하다 보면 돌아오면 내 신앙이 또 이렇게 다운돼 있어. 여러분이 지금 동행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사귀고 전화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분이 10명도 안 되는 그분이 당신의 신앙과 인생을 결정할 겁니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당신 신앙 사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을 만나느냐? 좋으니까. 그럼 나도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록이 뭐라고? 동색이요. 그러니까 이균열이가 사귀는 사람을 보면 이균열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귀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신앙인이고 어떤 인격장애를 금방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초록이 동색이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번 가을에 내 신앙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보겠다. 이런 마음이라면 부탁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 말고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이 볼 때 이분 진짜 좋은 신앙인이야. 이분을 한 분만, 많이도 한 분만 선정해서 여러분의 방법대로 그분이 안 만나줄 수도 있잖아요. 시간 없다고. 그러나 어떤 방법인지 만나서 자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만나 대화를 해야 돼요. 전화로 하든 만나든.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신앙의 영향을. 만나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성경의 신뢰를 들어줄게요. 여러분, 성경의 신뢰가 많지만 대표적인 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10대 소년으로 나라가 망해서 사람이 전쟁터에서 부모들이 막 형제들이 다 죽어 나자빠진 걸 봤습니다. 그리고 붙들려서 포로로 적군으로 끌려갑니다. 어른도 끌려가고 어린아이도 끌려가는데 다니엘 같은 10대 청소년들이 어디 몇 명뿐이겠습니까? 부지기수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적국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면 가장 중요한 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처세술이 뛰어나야 돼요. 세상적인 처세술이. 그런데 놀라운 일은 다니엘이 1장 8절에 보면 이 어린애가 굳게 마음에 결심합니다. 나는 신앙에 장애가 되는 일은 죽어도 안 하겠다. 딱 결심을 합니다. 이 어린애가요. 그러면 같이 끌려간 포로 청소년들이 많은데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단호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중에 다니엘하고 조금 기질이 비슷한 놈들이 있었어. 몇 명이요? 3명이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눈 거야. 이들이 국비 장학생에 뽑혔어. 왕의 산의 진미를 먹게 하는 거예요. 국비로. 그때 다니엘은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에게 먼저 바친 음식이니까 안 먹겠다고 딱 결심합니다. 다니엘이 딱 결심하니까 다니엘 친구들도 우리도 안 하겠다. 다가 아니야. 같이 있는 소년들은 부지기수지만 요 4명만 딱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4명이 서로 교제를 하니까. 같이 길을 걸어가니까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장이 사색이 됐습니다. 너희들 그러다가 수척이 지면 나 목 달아나. 그러니까 제안하잖아요. 열흘만 시험하십시오. 우리는 저거 안 먹고 채소 못 먹겠습니다. 시험했더니 열흘 만에 못 되게 돼서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는 나왔다. 결국은 다니엘은 총리가 되잖아요. 최고의 권력자가 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또
지방 관료로 발령을 받잖아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또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관료를 불러서 낙성식을 하면서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 신호에 맞게 다 절을 하는데 다니엘 세 친구가 서 있습니다. 근데 드러나잖아요. 그걸 끌어왔어요. 너 왜 왔냐? 우리는 신앙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왜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어. 기회 한번 줄 테니까요. 너 안 씁니다. 우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고 안 살려주고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절이라도 좀 완만하게 해야지. 이렇게 사람 부하를 치밀게, 더군다나 최고의 황제의 마음을 그렇게 부하를 치밀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놈들이 처설 수 있는 놈이요 멍청한 놈이요? 멍청한 놈이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뿔이 나가지고 야! 저 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서 새 놈을 집어 던지는데 던지는 사람이 타져 죽어버렸어. 새 놈을 던졌는데 불 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는데 셋이 아니요, 넷이요. 왕이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나와. 나왔어. 불 속에서는 4명인데 나오니까 또 3명이야. 끓은 냄새도 안 나. 느부갓네살이 뭐라 합니까? 이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반대하면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들은 최고의 권력자와 관료로 살면서 신앙을 깍끗이 지켰습니다. 근데 또 하나 소개할게요. 다윗과 함께, 역대기에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 나라를 건설했어. 야정군 사령관으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언제나 앞장서서 전쟁에 승리로 이끈 최고의 군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누구요? 요압. 근데 이 요압은 항상 사욕이 있었어. 사욕이. 왕이 있지만 왕보다도 지가 더 어떤 힘을 갖고 싶은 사욕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다윗의 아들 중에 출중한 압살롬이 있어. 압살롬이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게 돼. 그러니까 요압이 누구한테 붙었죠? 요압한테 붙은 거야. 근데 요압이 반역을 해가지고 지게 되니까 먼저 찔러 죽인 사람이 요압이 압살롬을 찔러 죽입니다. 그 다음 다윗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또 출중한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합니다. 이때 요압한테 와서 같이 반역하자고 합니다. 요압이 아도니아하고 같이 어울립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고서 침상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합니다. 결국 아도니아도 죽고 요압도 죽습니다. 요압이 안 죽으려고 도망가서 성전 제단불을 잡고 있습니다. 나오라. 안 나오겠다. 죽이러 간 사람한테 나 여기서 죽여라. 성전 뿔 잡고 있는 걸 거기서 칼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라를 세운 1등 공신이 사욕을 갖고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 압살롬,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아도니아하고 이렇게 붙고 하다가 결국은 압살롬도 죽고 아도니아도 죽고 요압도 죽고 다 죽습니다. 누구와 동행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와 사귀어야 되느냐. 사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욕을 가진 사람하고 사귀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압살롬에게 왕위가 올 텐데 이놈이 사욕을 갖고 미리 아버지한테 칼을 들이댔잖아요. 그럼 압살롬이 죽었어. 그 다음에는 아도니아에게 가만히 있어도 들어올 텐데 이놈의 새끼가 사욕을 갖고 아버지한테 칼을 들이댔잖아요. 그리고 칼 들이댄 놈하고 또 요압은 같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1등 공신으로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고
존경받는 원로가 될 텐데 사욕 가진 놈끼리는 또 통해 안 통해? 초록이 동생. 아시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불만 있는 사람, 불만 있는 사람이 잘 통해요. 뭐가 못마땅한 사람이 잘 통해요. 그건 내가 평생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느 신자가 이쪽으로 가. 그럼 걱정이 돼요. 왜? 그 조금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하고 친해지는 걸 보면 아우 저것도 변질되겠구나. 말은 안 해도 걱정이 태산이에요. 지금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신앙 좋은 분하고 다 이렇게 교제하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 저 사람한테 가서 신앙이 잘 자라겠구나. 교회 안에도 삐딱한 사람도 있고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이 가운데 다 그러잖아요.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기분 나쁘세요? 그건 사실인걸요. 신약성경 하나 예를 들고 끝낼게요.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가서 돈 많이 벌었는데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 그리고 돈 하나도 없이 다 놔두고 도망갔어. 한에 맺혔어. 거지야. 그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천막을 깃고 있는 누구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고린도에 전도하러 왔던 바울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천막을 끼웠어. 천막 끼다가 서로 얘기를 나눴어.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뿐이겠어? 그런데 여러 천막 만드는 사람들 중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참 선택 잘했어. 바울하고 친해졌어. 바울하고 친하니까 바울이 예수를 전해줬고 예수를 믿게 됐어. 바울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예수에게 폭 빠져버린 거예요. 그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나 에베소로 간다 그래. 나도 따라가겠다고 하잖아요. 그 에베소에 따라갔어.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또 세웠어.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냥 생존을 위해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 성경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이 남잖아요. 누구하고 교제하고 사실래요? 생존을 위해 살더라도 누구하고 사귀면서 살래요? 여러분 마음에 맞고 끼리끼리 모이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내게 신앙에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까? 안 주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하고 있으면 기도에 불이 붙습니까? 기도가 식습니까? 이 사람하고 있으면 전도에 불이 붙습니까? 전도가 식습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신앙에 불이 붙습니까? 신앙이 맹성맹성해집니까? 여러분 사귄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까 제안했죠? 제 결론입니다. 이번 가을에 지금까지 사귀는 사람 놔두고 이번에 사귀는 사람 중에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10번 했으면 2번만 하시고 한 달에 5번 만났으면 한 달에 1번이나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나도 잠깐 만나지 길게 밥 먹고 얘기하고 하지 말고 길게 얘기하면 이상한 처음에 만나봐서 처음 만날 때부터 이상한 소리 안 해. 맞아 안 맞아? 처음에 만나면 다 좋은 얘기해. 그러다 조금 지나면 그때부터 소갈머리 속에 담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해. 처음에는 할렐루야 막 은혜로운 얘기하다가 조금 있으면 속에 들어있는 불평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이상한 소리 들어. 근데 좋은 신앙에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신앙 얘기가 나와. 이번 가을 기도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기도에 불이 붙게 되고요. 전도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전도에 불이 붙게 되고요. 헌신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헌신에 불이 붙게 돼 있어. 그럼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이번 가을에 9, 10월, 11월 휙 지나가는데 올 안디옥에서 내가 누구하고 이번 가을에 깊이 교제해 볼까? 한 사람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분이 시간을 안 내주면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시간을 뺏으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3개월 동안 가까이 지내보시면 딱 한 분입니다. 많이도 말고 딱 한 분. 여러분이 볼 때 저분은 진짜 좋은 신앙인 것 같다. 딱 한 분. 이분하고 깊이 사귄다면 틀림없이
9월, 10월, 11월 지나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멋진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끝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다 같이 암송 시작. 아이 꺼 간단한 거예요. 자, 잠언 13장 20절 시작. 한 번 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가 뭔지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와 동행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하고 사귀면 나도 하나님을 적당하게 믿게 된다. 어떻게 될 것인가? 적당히 믿으면 해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